주시고 말씀을 복음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사자를 우리 앞서 보내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를 권면하는 이 시간 속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성경의 권위가 우리 안에 더욱 확고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과 하나가 되어지며 말씀에 의한 삶으로 경영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 아닌 것이 행여 기준이 되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내려놓아지고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생의 기준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니 오늘도 주님에 의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에 의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만 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두는 다 살아가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말씀을 기억하는 자나 기억하지 않는 자나 다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아있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의 삶을 살아내는 자, 그 자가 진짜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삶이 되게 해라. 그 말씀이 성품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인격이 되어지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한 삶,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이퀄 말씀으로 충만한 자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출애굽기의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는 건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친히 그 기록한 자의 생각을 주관하고 마음을 주관하여서 성령으로 완전히 덮어 씌운 채 성경을 기록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도 복음이고 율법과 복음은 그 속성이 하나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답으로 와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끝났다, 구약은 아니다, 율법은 아니다, 그 말씀을 해요. 그러나 저는 아무리 말씀을, 물론 저의 지식은 얕습니다. 저의 수준은 정말 어떤 학자의 견줄 바도 못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향하면 향하여질수록 제 안에 점점 다가오는 말씀은 율법도 복음이고 예수가 주신 복음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은 영상이고 신약은 자막이다. 영상과 자막은 같이 있어야 돼요. 화면만 있고 자막이 없으면, 화면만 있고 소리가 없으면 진짜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대충, 우리가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저 같은 경우는 외국인을 만나면 그냥 감으로 가는 거죠. 몇 개 알아듣는 한두 단어를 가지고 감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대충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진짜 의도를 함께 눈 마주치고 웃고 얘기하고 먹지만 100% 그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것을 100% 나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의 언어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진짜 나를 주고받으려니까 우리가 말을 배우는 거거든요. 언어가 있어야 그 사람과 내가 교제가 돼요. 소통이 돼요. 하나님의 언어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계명이 하나님의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어를 모르고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대충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모든 사역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준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이 직접 언어로서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며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면, 신약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절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둘 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약도 중요하고 신약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언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는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둘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어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야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교제할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글로써 또는 언어로서 우리는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 신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유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리예요. 자, 우리 또 한 군데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가라사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하여 광야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또 오랜 후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다시 기억을 되살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쇠풀무 같은 애굽 땅에서 건져낸 이유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다. 이 일을 위하여서는 이 관계, 나와 너희의 관계, 내 백성 너희 하나님, 이 관계를 위하여서는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나의 명령을 쫓아 행하여야 한다라는 관계를 위한 조건을 하나님은 틀림없이 제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도록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이 말씀 여정 속에 두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너희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다시 말하면 거짓과 부정한 행동에 관한 규례를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유가 뭔지 알아요? 왜냐하면 그 일은 공의를 깨트리는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공의를 깨트린다는 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법을 주신 거예요. 공동체가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외부의 적, 내부의 적. 내부의 적은 뭐예요? 바로 이런 거짓된 것들, 불의한 것들이 공동체 내부를 무너뜨리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왜 무너져요? 교회가 왜 무너져요? 사회가 왜 무너져요? 둘 가운데, 부부 가운데 지켜져야 될 공의와 대의가 무너지니까 가정이 무너져요. 자녀와 부모 간에 왜 관계가 무너져요? 그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있어야 할 공의가 무너지니까 가족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교회 안에 지켜져야 할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단체가 왜 와해됩니까? 단체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공의가 개인에 의하여 무너지니까 단체가 와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는 율법주의고 가는 길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공의를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공의를 깨트리는 일을 삼가하라고. 그 중에 오늘 주시는 말이 뭐냐면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라.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카더라 통신. 카더라 통신이죠. 거짓된 소문, 진실 아닌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떤 한 개인이 작은 한마디를 퍼뜨렸어요. 근데 이 말이 그 이웃에게 전달되어질 때는 같은 크기로 전달되어지지 않죠. 뭔가 내 생각이 거기에 애드가 돼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200만 명을 돈다고 생각해봐요. 내부의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하나가 되어질 수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가 되어지기 위하여서는 이 안에 존재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진리는 참이에요. 참, 거짓이 아닌 진실, 진리, 진짜. 이게 있어야만 서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말로는 신이라고 해야죠. 신뢰라고 해야죠.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실이 기본이에요. 진실이 무너지면 신뢰는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싫어하는 이유가 신뢰를 깨트리니까, 공의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도 말하기를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 결국 이 거짓된 소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어떤 한 인격에 손상을 주는 일이에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받는 일이 결국 거짓 소문이죠. 확인되지 않은 거짓된 걸 진짜로 믿고 터뜨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심심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무심코 뱉은 그 얘기가 결국 어디까지 가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어느 한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차라리 우리는 어떤 모임에서 확인되지 않은 어떤 얘기가 나오고자 할 때는 그냥 입 다물고 커피만 마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입 다물고 1시간 내내 밥만 먹어. 그게 차라리 나아. 입 열어서 카더라 통신 내보내느니 입 다물고 그냥 눈 뻑끔뻑끔 서로 눈 마주치면서 밥만 먹는 게 더 복된 일이죠. 더 거룩을 유지하는 일이에요. 그게 진짜 예배될 수 있어. 바로 그거예요. 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것. 우리는 이 표현을 어떻게 말하면 군중심리라고도 얘기를 하죠. 대중심리. 진리가 아니라 진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모두가 걷는다 하여서 그 길이 진리가 아니에요. 때로는 홀로 걷는 그 길이 진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홀로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거기에 대한 겁이 나죠. 그래서 많은 사람 편에 서려고 해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했을 때 나도 그냥 동조를 해버려요. 너와 나는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안에 잘못된 몹쓸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왜 그와 나는 공감대를 만들어야 되냐. 안 만들어도 돼. 안 만들어도 얼마든지 교제가 되어지고 안 만들어도 얼마든지 관계가 되어지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표현할까? 정말 엉뚱한 것이 거짓된 것들에 이렇게 우리 안에 습관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야 더 발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는
핑크색인데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는 이건 그린 컬러야? 그러면은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아니 내 머릿속에는 핑크인데 나도 모르게 내 입은 그린을 얘기해. 왜? 그 사람이 나와 하나가 되는 걸 원하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욕심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우리 안에 만들어진 습관인 거예요. 우리는 다 해봐야 돼. 다수를 절대 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쫓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쫓는 사람이고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것도 하나님은 미워하는 줄 알아요? 공의를 깨트리는 일. 공의가 깨지는 건 결국 관계를 깨트리는 일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전부 금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준이고 우리 인생의 성경이 캐논이에요. 이건 변함없어요. 우리 살아생전에 이 길을 걸어가야 되고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성경만이 진리고 성경만이 답인 것을 우리는 말해주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가난하다고 해서 물론 하나님이 나그네 보호법, 나그네 환대법, 약자 보호법이 있다 해서 가난한 자가 정답은 아니에요. 가난하다 해서 그를 우리가 보호하고 배려해야 해되 그가 정답은 아니라는 거야. 어떤 일을 이렇게 재판석에서 있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가난하다 하여서 무조건 그 사람을 두둔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난이 답은 아니고 가난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해야 하되 배려해야 하되 우리의 기준은 언제든지 성경인 거예요. 자칫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 거지. 분명히 얘기해요. 약자를 배려해야 하지만 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배려와 편은 다른 겁니다. 배려와 편은 달라요.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또 우리 4절 5절 우리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원수,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의 소가 쓰러져 있어. 그럼 우리는 돌아가. 끈이 풀려서 막 가. 근데 못 본 척 지나가. 우리 마음은 딱 그래요. 제 마음도 딱 그래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래. 끈 풀렸거든 묶어주고 도망가는 것 같은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찾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움이 공의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우리의 그 미운 감정이 공의를 무너뜨리기 때문이에요. 공의를 무너뜨린 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은 나를 무너뜨리니까 그 미움의 뿌리가 그 사람에게로 향하고 있지만 결국은 내게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호하시기 위하여 나를 보호하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 김정은이 밉죠. 배드피플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북한 주민을 미워할 수는 없어요. 김정은이 밉다고 북한 주민을 미워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같이 이어가죠. 흐름이 만들어져 있죠.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워하는 자일지라도 그의 소유 보호해 주어라. 그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68절에 쭉 보면 뇌물 받지 말래요. 뇌물 받지 말래요. 이게 그냥 정당한 선물이면 괜찮은데 이게 뇌물성이 있다면 그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뇌물로 말미암아 정의가 굽어진 거예요. 정의가 굽어져요. 내게 분명한 기준이 굽어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가 선물을 나한테 많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마음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는 자칫 기준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정말 주의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향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향하라는 얘기는 말씀이 기준된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니 말씀이 내 삶에 담겨져야 되겠죠. 말씀이 담겨진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삶 속에 담겨지고 아멘. 채워지고 아멘. 그리하여서 흘려내보내는 삶, 내 삶을 통하여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얘들아 여러분 내 착한 행실 보세요. 나 지금 기도해요. 나 금식해요. 그게 아니라 말씀이 내게 채워지니까, 말씀이 자꾸 차니까, 예전에는 세상의 언어가 더 많이 나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야.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이 내 삶으로 살아내지는 거예요. 전과 같지 않게 말씀의 삶이 내게서 살아내지는 그 삶으로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식년을 이야기해요. 땅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땅도 쉬게 하라.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안식년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땅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 땅도 나의 것이라는 거야. 모든 것이 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땅도 쉬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땅에서 7년째 나는 소산물, 심지 않았는데도, 농사짓지 않았는데도 7년째 양식이 나는 거예요. 왜? 그 전에 곡식 떨어졌던 이삭들이 곳곳에서 싹을 틔워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나는 모든 양식은 나그네의 양식, 가난한 자들의 양식, 약자들의 양식. 하나님은 이 토지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심지 않아도, 거두지 않아도, 물 주지 않아도 내가 나게 하고 자라게 하여서 나그네의 양식을 만드는 것. 공중나는 새를 보라, 심지 않아도 거두지 않아도. 그 말씀이 안식년을 통하여 그대로 사람에게 미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게 하세요. 7년째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에도 그 땅에 곡식이 나고 추수가 되어지는, 그리하여 길 나그네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짐승에게까지 양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과연 하나님은 믿을만하구나, 믿을만한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을 그에게 의지하고 의뢰하고 피난처 삼아도 되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안식년, 심지 않고 거두지 않는 그 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욱 알게 하시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보게 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에게 감사하시는 토지 안식년 제도를 통하여서 그곳을 통하여 약자들의 양식을 주시면서, 아, 하나님은 약한 나에게도 이런 긍휼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참 안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히브리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안식에 정확하게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7일에는 안식해라. 예수 안에서 쉬라는 거예요. 6년 동안 열심히 농사 져라. 그러나 제 7년째는 안식년 허락해라. 역대하 36장 2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집어넣으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세월을 무엇으로 계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대하여 안식년, 그걸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말해요. 이스라엘이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식년을 바벨론으로 집어넣고 땅을 강제 70년 휴식기를 몰아넣으셨다라고도 어느 신학자들은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역대상 36장 21절 바벨론 포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레위기 26장 34절 35절 하나님은 그 땅을 바벨론 포로로 집어넣으면서 강제 안식을 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의 어떤 범죄함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 안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쉬지 않았던 그 땅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몽땅 바벨론으로 옮겨놓고 그 땅에 안식년을 허락하시는 걸 봅니다. 여러분 정말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안식의 예배의 날로 지켜야 돼요. 우리만이라도 지금이라도 조금씩 우리의 삶을 안식일을 지키는 쪽으로 그날에는 우리가 분명히 예배해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는 마음껏 우리의 삶을 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진짜 모든 시간 가능하면 우리의 유흥을 줄이고 우리의 어떤 걸 줄이고 예배와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날로 예수 안에서의 삶으로 가능하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다시 회복하여지는 우리의 옛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로 우리가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의 안식일. 율법이 명한 안식일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율법이 무흠하였더라면 새 언약을 주시지 않았으랴.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이 조금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리하여서 완성이라는 표현을 써서 율법에 모자랐던 어떤 부분을 예수가 오심으로 완성되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율법이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졌어요. 모자라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완전하게 창조되어졌어요. 율법도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모자란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성향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그 율법이 향하고 율법이 지향하는 마지막이 십자가라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서 표현이 그렇게 된 거지 율법이 모자랐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고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내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죄인이기에 예수를 믿어야 나는 죄인됨이 이제 끝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율법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율법이 있어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절대성에 대한 당위성을 증명해내는 거 뭐냐? 율법인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를 참수하죠. 너 죄인이야. 너 죄를 졌어. 너 예수 불러야 돼. 예수 찾아야 돼. 그래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실수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부르는 거죠. 예수 그 이름을 부르며 내 죄가 해결함 받고 그래서 예수를 자세히 보면 우리가 예수를 불러야 하는 이유, 예수를 찾아야 하는 이유, 예수 십자가 앞으로 가야 하는 이유, 그 이유를 율법이 우리 안에서 부추겨 주는 거예요.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를 찾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고마운 존재죠. 그 율법 때문에 내가 예수를 부를 이유가 만들어지니까. 예수가 내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길이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은 율법을 줬는데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법대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사라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순간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율법은 빨리 예수를 불러 얘기하는 거예요. 너 빨리 예수를 찾아. 십자가 앞으로 가.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의 도움을 받아서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죠. 율법의 도움을 받아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율법이 우리를 안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안식으로 안내해 주는 거죠. 몽학 선생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 안에서 참된 쉼이 있고 그 예수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4장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안식이 완성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하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또 우리가 안식일 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 쉬는 날이죠. 예배로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며 자유케 되어지는 쉼을 누리죠. 그러나 쉰다 하여서 더 죄를 짓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되었다 하여서 자유케 되어진 우리를 다시 죄의 종이 되게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어떻게 규제 짓고 계시냐,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안식일 날 지나치게 쾌락을 추구하지 말 것을 하나님은 명해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세 가지 절기는 복음 안에서 완성된 예배와 감사의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절기를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 절기가 뭐예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무교절은 광야에서 지킬 수 있어요. 이미 애굽에서 지켰어요. 무교절이 뭐냐면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이에요. 그럼 6월절은 양 잡는 날이에요. 애굽 땅에서 수많은 양들이 피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얻게 되어졌어요. 이 날로부터 그 다음 한 주간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의 특징은 누룩 없는 떡을 먹어요. 쓴 나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 맛없고 딱딱한 그 떡을 먹으면서 그 빵을 먹으면서 우리는 애굽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떠함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땅, 돌아가서는 안 되는 땅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룩 없는 것, 우리 안에 죄를 제거시키며 성결의 삶으로, 거룩의 삶으로 경영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맥추절과 수장절을 주셨어요. 이 맥추절과 수장절은 광야에서 지킬 수 없는 것. 그렇다면 광야에서 지킬 수 없는 것, 앞으로 40년 후에 언제인지도 모를, 우리는 광야를 끝난 것을 보니까 40년이라는 기한이 있지만 그들은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몰라요. 언제인지 모를 그 어느 날에 있을 그날의 맥추절, 그날의 수장절을 광야에서 주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데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땅에서 맥추절과 수장절의 약속을 주세요. 이건 뭐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될 거야. 그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게 될 거야. 추수할 거야. 창고에 들여놓게 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데려다 줄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미래에 대한 약속을 미리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 절기를 우리에게 주실 때 가나안 땅을 전제로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미래를 보장해 놓은 거죠. 미래를 보장했다는 건 가는 길을 보장해냈다는 거예요. 광야 여정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보호된 걸음이에요.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언약으로 자세히 보면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줄 것이고 그 땅을 농사짓게 할 것이고 추수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걸음은 믿음의 걸음이에요. 확신 있는 걸음이에요. 세상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가장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이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절기의 명령은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들 반드시 약속대로 그 땅에 들어갈 것이고 약속대로 땅을 분배받게 될 것이고 분배받은 땅에서 농사짓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안심하고 나의 보호 아래서 나의 말씀대로 믿음의 행진하라는 거예요. 약속 성취에 대한 확고한 언약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들의 미래는 확실하다. 그거거든. 그때까지 맥주절을 지키는 그때까지, 수장절을 지키는 그때까지 내가 너희를 완전하게 보호할 것이고 완전하게 인도할 것이다. 그러하니 너희들은 나의 말을 잘 청종하고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때 우리에게 주의할 사항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유교병과 함께 누룩 넣지 않은 떡, 회개인 거죠. 진실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에 쓰고 남은 기름을 아침까지 두면 안 돼요. 태워 없애든지 땅에 묻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첫열매 중에 첫 것 중에 좋은 것, 바로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마지막 약속을 받습니다. 그게 20절에서 33절이에요.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사자를 앞서 보낼 것이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겠다. 그 말은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주인 삼아야 돼요. 나의 주인 삼아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잘 청종하고 그대로 순종하라. 가난한 사람 본받지 마라. 가난한 사람 본받지 마라. 율법의 특징이라면 하라 하지 말라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절기를 주면서 잘 청종하고 순종하라요.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잘 청종하고 순종하고 그대로 해라.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성취하겠다는 거야. 성취하겠다. 내가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어떤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네 원수가 나의 원수가 되어질 것이고 네가 밟는 땅이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8절에서도 약속했고 19장 아까 봉독했던 5장 5절 6절 그 약속 반드시 내가 성취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호수아서 2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오늘 이 광야에서 이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들에게 선언하여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서 21장 45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여졌더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모든 말씀들은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여지는 것입니다. 그걸 이사야서 55장에서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의 뜻을 이루며 말씀하신 바를 다 이루며 나의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하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조급해요. 하나님 빨리빨리. 근데 베드로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고 오래 참음으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모두가 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의 길에 여러분 가정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약속을 보루하고 계시는 거지 응하여지지 않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자를 네 앞에 보내겠다. 잘 청종하고 그대로 순종하라. 또 내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겠다. 또 뭐라고 하세요? 내가 복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 복이 뭐예요? 25절에 보면 너희의 양식과 우리의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의 복, 물질의 풍요. 또 병을 제하시고 건강을 주시겠다. 두 번째, 우리에게 병을, 우리 안에 있는 병을 제하시겠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다 제하겠다. 어떤 때 잘 청종하고 순종하면 다 제하겠다.
또 낙태하는 자가 없게 하겠다. 아멘. 임신하지 못하는 자도 없게 하시겠다. 여러분, 지금 이 약속을 우리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약속을 받았어요. 물론 사람의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제 나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유 앞에 여러분 기도로 도전하세요. 오늘부터 진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고 광야에서 주셨던 그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정하기 원하는데, 잘 순종하기 원하는데, 행여 내가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내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고 내 병을 주시고 제하고 건강을 주시고 낙태하는 자가 없게 할 것이며 임신하지 못하는 자 없게 하신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이 내가 잘 청정할 수 있도록,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내게 도와주세요. 아멘. 밝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말씀하셨어요. 복 주시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그것도 충분한데 행여 대적들에 의하여 우리가 어찌 될까? 내가 재앙을 제거하겠다. 25절부터 내가 너희 가운데 재앙을 제거하겠다. 아멘. 가나안 사람, 너희의 대적, 너희의 원수, 너희에게 있는 그것들 내가 조금씩 쫓아내겠다. 아멘.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앞에서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이제 재앙을 제거하신다는 건 가나안 사람들을 조금씩 쫓아내겠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조금씩 쫓아내신대요. 아멘.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확 해결하지 않겠대요. 그 이유가 너무 분명해요.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조금씩 쫓아내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행여 우리가 황무해질까봐 거기에 대한 이유가 29절에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가 29절에 있어요. 내가 한꺼번에 다 해결하면 너희가 미처 관리하지 못하는 그 부분 황무하게 될까봐, 들짐승이 난무하게 될까봐 우리에게 힘이 길러지는 만큼 그 땅을 조금씩 정복하게 하시겠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진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말씀에 잘 순종하며 아멘.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기를 작정합니까? 아멘.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에 순종해요. 우리의 어떤 결정에 순종하고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며 대중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도 아니고 우리의 판단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요. 그러자니 우리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과의 동행이며 말씀대로의 삶입니다. 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살아내면 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과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의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며 여러분 인생 속에 재앙이 제거되어지는 그런 귀한 증거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정말 그 말씀대로